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이지 않는 살인, 질병, 자살, 전쟁, 또 자연을 보면 지진, 홍수와 가뭄, 예상치 못한 온갖 재난들이 있어 왔고, 지금 또 일어나고요. 앞으로도 인간이 살아있는 한 계속 될 겁니다. 인간 자체는 영적, 내적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철학자가 그 철학의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했는데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하고 누려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공허와 허무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우주에 가서 집을 짓고요. 옆집 드나들시 오가고, 또 의학이 발전해서요. 수명이 늘어나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주를 개척해서요. 한 사람이 각 한 사람당 지구보다 넓은 땅을 주고 또 소유해도 또 지금보다 과학이 농사 기술이 발달해서 1000배의 같은 해에 1000배의 소득이 생겨도 거기에서도 더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공허함에서 오는 자살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환경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요. 전쟁이 계속되고, 작게 말하면 살인이 계속되고, 자살이 계속되고, 만족 못하니까 두려움과 공허 가운데서, 불만족 가운데서 살다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다가 육체가 망가지고 그 이후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문제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고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원인을 찾으려고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시도해 왔어요. 왜 걱정이 일어날까? 왜 번뇌라는 게 생길까? 왜 전쟁이 많을까? 이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찾았지만 답을 못 찾아요. 찾으려는 인간 자체가 영적으로 썩어져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동원해 왔습니다. 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해 봤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운명이다, 운명. 운명론에 빠지는 거, 염세주의 빠지고요. 아니면은 이거 다 마음의 문제다. 내면을 탐구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마음에서 오는 거다. 욕심을 비워라. 죽을 때까지 비워도 안 됩니다. 비우려는 자신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답도 찾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원인을 보자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인생 뭐 다 그렇지. 뭐 별것 있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원인을 말씀하시고 원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불행의 근본 원인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알게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면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허무, 공허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고 허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이 자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믿음의 출발점이고 또 기독교의 그 진리를 이해하는 첫 문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장은요. 그는 모든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주의 시작.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우주가 어떠니, 인간이 어떠니, 뭐 존재론이, 인식론이, 뭐 관념론인지 수많은 말을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근원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우연히 생겼다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상을 만들었다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이 시작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주의 시작에서 말씀하시고 또 인간의 시작.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동물과 달라요. 인간은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누려도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왜? 영혼의 문제니까. 짐승은 안 그래요. 배만 부르면 끝입니다. 물론 가끔 배만 부르면 끝인 것처럼 사는 분도 있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제3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도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주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 한번 태어나면 병들고 죽는 것이 정상이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 만들지 않았어요? 죄와 죽음의 시작. 전쟁, 살인, 질병, 가뭄, 홍수, 자연의 이 파괴, 내적 공허, 허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이 모든 자연의 문제,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근본 진리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제가 세상에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는데,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뭐, 원죄가 뭐니? 뭐, 창조가 어떠니?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지. 뜬구름 잡듯이 하늘에 구름 이야기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당장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인간관계를 풀어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이야기는 나하고 먼 거리,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자살의 문제, 이런 문제를 급한 것이 아니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근본 관계를 알아야만이 죄를 알고요. 이 문제에서 풀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근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고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고 단지 교회 와서 설교자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차이는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철학적이나 아니면 명언을 가지고 말해주고, 교회 오면은 그냥 성경을 가지고 말해주는 차이만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목적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근원적 문제, 존재의 영혼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 와서 진통제 맞고, 종교 진통제 맞고 돌아가는 반복된 생활이에요. 교회 오니까 좋더라, 시원해지더라, 어떻더라. 그건 정말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진통제를 맞으면 우선 통증이 없으니까 좋지만 큰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작을 너희들 죽음의 죄 가운데서 큰일 났어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그래야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동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더 들어가겠습니다. 최초의 죄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야기죠. 선악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선악과 이야기를 들으실 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교훈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 아닙니다. 천지 창조하셨다. 역사적 사실입니까? 신화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실이에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전환이 가져옵니다. 인생관의 변화, 죽음관의 변화, 우주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 사실. 노아 홍수 실제 일어난 일입니까? 실화입니까? 사실입니다. 소돔성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 사실입니까? 만든 이야기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임을 말씀하시고 인용하셨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사실인데요. 간략하게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선악과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낙원이죠. 낙원.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 누가 접근합니까? 예, 사탄이 접근해요. 사탄. 이 사탄의 존재가 뭐냐면은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뭐라고 말합니까? 옛 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라는 단어가 원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뱀, 마귀, 사탄. 20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뭐라고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냐? 사탄이 하는 모든 시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미모를 빼앗아 가려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틈탈 리가 없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예술적 어떤 감각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은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항상 접근합니다.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러다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것 같으면 이건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창조자와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만 끊으면 인간을 자기의 지배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의 방법은 간단하죠.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은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고 누릴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그게 뭐였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열매가 성경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하라, 말라를 그 열매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다? 창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늘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요, 창조자요, 자존자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장치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복입니다. 주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만 맞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자존감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깨워야죠.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사탄이 접근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하와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바꾸는 거죠. 살짝. 사탄은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 외에는 먹을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뭘 노리고 있냐면 하와에 벌써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하는 분이다. 하지 마. 해.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분으로 불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닌데, 사실은 반대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오고 만족이 되는데 창조자의 법이니까요. 사탄은 반대로 트는 거예요. 말씀을 비슷하게 바꾸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철학이나 신학의 사조가 비슷하게 이렇게 바꾸어서 예수님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냐. 좋은 분은 맞지만 얼굴도 못 본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무슨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냐. 그거는 무식한 이야기다.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대부분 유럽의 신학은 거기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습니다. 사탄의 궤락이거든요. 비슷하게 접근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어떠냐면은 4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자의 말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탄은 벌써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게 복이고 순종하지 않는 게 저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나는 좋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와는 거기에서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흐려지니까 당연히 사탄의 말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뱀이 그 마음을 탁 캐치하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확신을 갖습니다. 하와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고 확신이 없으니까 안 죽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제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너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먹으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살면 자유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들에게 괜히 안 좋은 법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죄가 뭐냐면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음이요, 저주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7절 보세요.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는 현상이 7절부터 쭉 나오는데 정리하면 첫째는 영적인 파괴입니다. 영적인 파괴. 우리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벗었음에도 두렵지도 않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2장 25절을 보시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장 25절에. 뭘 말하자면 죄가 영혼을 딱 지배해버리니까 타락한 눈이 되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악한 눈으로 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본능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죠. 그리고 7절에 본성이 타락한 것.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 몸을 가리고요. 12절, 13절을 보시면 관계의 파탄입니다. 관계의 파탄. 그전에는 하와가 자기 아내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먹었냐니까 당장 하는 말이 그 여자 이렇게 하면 그 여자. 모든 책임을 그에게 다 덮으십니다.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관계의 파탄이죠. 이게 커지면 살인이 되고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역사 이후에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살인이 끊어지지 않고 온갖 범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최근에 가슴 아픈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6.25죠. 6.25. 예, 6.25 한국 전쟁이 벌어진 날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가까이 지내는 분이 아버님이 1950년 6월 달에 소위로 인간되었어요. 소위로. 동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소위니까 20살에서 23살 사이에 동기들이 많았는데 그 수첩에 쭉 적힌 것을 보니까요. 대부분 전사가 6월 25일부터 6월 28일 사흘 만에 대부분 다 전사했어요. 북한이 민군들이 소련을 등에 업고 기습 남침했어요. 방어하다가 맨몸으로 방어하다가 다 총에 맞아 죽고 탱크에 깔려 죽었습니다. 불행한 거죠. 전쟁입니다. 계속 그 전쟁이 계속됩니다. 인간이 있는 한 인간의 마음속에 강력한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주에 들은 말씀인데요. 가까운 친척 어르신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더라고요. 여수 순천 사건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렇게 책을 읽어봤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반란이라는 말은 빠졌는데 진압하고 또 그 어떤 제주도 그 4.3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뭐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마을에 이제 진압을 민간인들을 죽일 수 없다 해서 그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밤에는 인민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민군들에서 산에서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이 죽고 낮에는 또 우리 반대측에 의해서 또 그쪽 사람들이 죽고 민간인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인연도 없어요. 그냥 같은 마을에 시골 마을에 같이 얼굴을 보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끌고 가서 인공기도 그리게 만들고 해서 그리다가 강제로 그리니까 카타가 내려왔는데 그 물감이 보니까 인민군에 동조한 사람에 대해서 데리고 가서 그냥 죽이고
그 매장시켜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반대측에서 보복한다고 또 청년들을, 그쪽에 가담한 청년들을 또 데리고 와서 죽이고요. 그 직접 다 본 거예요. 담너머로. 열 몇 명이 한꺼번에 묶여서 끌려 산에 갔는데 거기서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나니까 또 죽인 사람들의 또 아내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쁜 짓 하고 또 죽이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같이 얼굴 본 사람들이요. 몇십 년 지났는데도 싸울 때, 반란군의 자식, 이렇게 나와요. 반란군의 자식. 아니면 반대로는 또 무슨 자식,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인간의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 죄의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나 죽어 하고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질병에 걸리고 지진과 가뭄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영적인 파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파괴, 또 하나는 자연의 파괴입니다. 자연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재난이 끊어지지 않고 홍수가 나고 또 가뭄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생명의 근원인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마르고 줄기가 말라 썩어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땅에서 뽑힌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하나님 벌하지 않아요. 가만히 둬도 영적으로 말라가고 정신이 말라가고 육체가 병들어가고 그다음에 썩어지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가져도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누려도 안 되는, 만족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더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 욕망 가운데 썩어질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려두지 그냥 찾아오실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찾아오지 않아요.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 이건 세상의 잡신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두려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인격자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왜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숨어있는 인간들이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숨어있는 것, 무화과 나무가 가리워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전능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아담, 하와야, 인간아, 너희들이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절대 인간은 살인, 미움, 자살, 불만족 가운데서 오는 그런 문제, 두려움, 공포에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죄에 잡힌 죽음에 잡힌 인간들을 구원하십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죄에 잡혀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무엇으로 치마를 했다고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의 의미가 뭐냐면은 인간의 그 악한 마음, 죄됨,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역사 속에서 마음의 공허, 영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두려움,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문명을 발전시켰고요. 철학과 마음의 수양을 했고요. 특별히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볼까? 종교의 옷으로 덮었지만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가죽 옷은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다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3장 15절이에요. 아담아 하와이 어디 있냐? 내가 여기 있느냐? 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 그가 너희들의 수치를 대신 받기 위해서 발가벗겨졌어. 그러면은 옷으로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온갖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받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찍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의의 옷, 흰 옷을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신약에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묘사할 때 흰 옷 입은 성도들, 흰 옷 입은 무리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 새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이게 신앙의 근본 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마땅한 자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사탄의 말대로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일하게 영혼의 자유, 육체의 자유, 마음의 자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근본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시험합니다. 야,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내 눈으로 바라고 하나님 그만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라고 상식으로 판단하며 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그게 자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해야 그것이 자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려야 그게 진짜 행복이고 해방이지.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그 권세에서 해방되어
창조 당시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나에게 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 이후에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오심 같이 지금 또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오호라 오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뭐가 답답해서 탄식하실까요?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죽음에 잡혀있는 인생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육체의 죽음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영혼의 모든 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누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